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가을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덜로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셀에서도 아우팅을 가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경치와 만나는 사람들이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면 아주 리얼한 날것의 자연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걸으면서 또 하이킹을 하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곳밖에 갈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치면 함께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수단이 좀 빠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곳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 소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동편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라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행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길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일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했을 때, 또 이성을 만나기나 아니면 독신으로 살 때,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황을 겪었을 때, 또 중년, 노년, 나이가 들어갈 때, 그때마다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신앙의 혼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신앙 공동체는 여전한데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기냐에 따라서 경험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 상황과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나 개인의 삶에서 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꽤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길을 바꿀 때, 또 가정과 신앙과 미래의 길을 바꿀 때 안정되기 전까지는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낡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흔히 창조적 파괴라고 하죠. 어떤 면에서 이 룻기 1장이 창조적 파괴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길을 위해서. 오늘은 이 룻기 두 번째 시리즈로 이 새로운 길,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오미에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이야기, 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면서 나오미 가족이 신앙이 없는 이방 땅에 좀 더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거기로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여 년을 머물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모압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듣고 이스라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인생이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길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길을,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래, 다시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면서 생기는, 제일 먼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이 축복,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신앙의 길로 돌이킨 것이고, 오늘은 나오미가 신앙의 길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혼란기에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정,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 네. 문장으로 하면 인생의 혼란기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정,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던 곳, 나오미가 있던 곳은 어디죠? 모압 땅이에요. 근데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나오미 가정이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있던 곳에서 이제는 유다 땅으로, 유다 땅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오미와 함께 이 며느리 두 명도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함께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3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될 텐데 말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고대 사회는 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종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 부모와 지역의 종교가 결국 자신의 평생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결국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모압 땅의 이방신을 믿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장 21절을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풍족하게 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주 모압 갈 때까지만 해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만했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도 유력한 그런 며느리, 또 그런 집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나이 많은 과부예요. 나이 많은 과부가 며느리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모든 경제력과 결정권, 힘이 전부 다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 특별히 중동같이 너무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여자의 삶은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냥 경제력뿐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최하위 계층, 최고로 불쌍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최하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과와 과부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과 이 나오미가 살았던 그 모압 땅은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와 이 천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가지고 타다가 없어질 그런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과부인데다가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그리고 이방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에 당할 고통, 모욕, 이것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데리고 가고 너희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오미가 쭉 며느리들한테 하는 말 가운데 룻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선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 축복의 말이죠. 특별히 며느리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죽은 자신의 아들, 이 며느리한테 남편이 되죠. 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 희생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준 것을 가지고 선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헤세드, 특별히 룻기의 주제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헤세드, 하나는 뒤에 나오는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건 보아스가 한 행동을 가지고 고엘 그러는데, 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헤세드와 고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뭐 고엘은 나중에 룻기 3장 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 인자, 인애, 자비, 선대, 후하게 대한다, 충성한다, 이 다양한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 무려 246번이나 나온대요. 이건요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또 자신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분에 넘치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신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죄도 많고, 그리고 정말 이 쏘가지도 못됐고 인간 됨됨이도 너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챙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별히 인간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돕고 함께하고 섬겨주는 그런 태도를 헤세드라 그래요. 오늘 여기에 두 며느리가 남편까지 다 죽었는데도 정말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기고 섬긴 거 헤세드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헤세드를 베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 어떨 때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라 그러냐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서로 간에 주고받은 사랑과 신뢰가 쌓여서 그 신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서로 돕게 되는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또 하나는요, 받는 사람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그게 너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그런 일일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베푸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바쁜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유일하게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돕는 사람이 그 일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 헤세드의 상황이 성립되는 거예요. 결국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연민 사랑, 그 자비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인간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족 관계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관계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전달되는 헤세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더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며느리들을 위해서 고향 땅 모압으로 돌려보냅니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줄 수 있는 헤세드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는 내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가면,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더 했어요. 내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가면 그냥 영원히 그 집, 죽기까지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집이 망하더라도.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나오미의 집이 그 남편이 다 죽고 이 가정경제가 기울어졌다 그래도 고부관계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들이 돌아가는 것은, 자기 자유로 돌아가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 돌아가라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며느리 롯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룻기가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도돼요. 자, 롯이 어떤 말을 했냐? 그 시어머니한테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오늘 시어머니가 감사하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룻도 알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면 경제력이 전혀 없는 과부에다가 이방인으로 정말 모욕까지 당하면서 자신의 어떤 미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울한지 알아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룻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남자를 선택하는 대신에 어머니가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미래, 고통스러운 미래 다 알지만 내가 내 앞에 주어진 모압으로 가는 안정된 길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룻의 말에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이 그 여러 가지 어법이 우리 한국 어법하고 다르잖아요. 교차 대구법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는 중요한 이 그 내용이 있을 때에 교차 대구법을 사용해요. 뭐 3번 반복한다든지, 사실 그것보다 더한 게 교차 대구법이에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룻이 그 나오미한테 했던 말 교차 대구법을 좀 제가 심플하게 설명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게 중간에 있어요. 그 말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예요? 그 모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 뜻이에요. 결국 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나오미가 소속된 그 백성, 영적 공동체,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알고 내가 선택할게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갈지, 어디에 머물지, 어떤 운명이 될지 그 어떤 보장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고 나오미의 고단한 삶, 그리고 나오미의 그 불확실한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며느리가. 거기에는 어떤 유익, 계산, 미래, 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단지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해요.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자처해요. 우리 여기에서 자신의 고통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와 신앙의 길 하나 이외에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며느리 룻의 헤세드가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며느리 룻이 말에 거치지 않고 두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다 그래요. 동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 땅으로 가니까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 1장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는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런 고부간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 헤세드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따라갈 정도로 신앙심이 깊어서 따라갔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시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에요. 예배도 없고 말씀도 훈련도 신앙 공동체도 영적 지도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도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더 깊은 신앙심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거는 룻이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서 10년 이상을 보내면서 시어머니의 그 신앙과 배려를 몸소 경험했고, 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 신뢰, 그런 헤세드의 힘 때문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이 룻에게 나오미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나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의 길도 나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룻의 가정에 나오미가 아니라 이단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이단, 말도 안 되는 저 가르침에 저렇게 똑똑하고 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까?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이 이 나오미의 그런 삶과 나오미의 배려와 나오미의 그 사람과 신뢰 때문에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참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에는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사무엘의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미스바 집회에서 수천 명이 막 기도하는 그런 파워풀한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기적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룻기서에. 근데 룻기에는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일상적이고 훨씬 더 우리가 사는 삶과 익숙해요. 룻기에는 서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도와주려는 헤세드의 관계, 진정한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에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정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그런 관계, 진정한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뭐 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형님, 사장님, 남편, 리더, 목사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말까지는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신뢰가 갈 때 자기 자신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갈 때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기꺼이 감수할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것을 의리신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의리를 넘어서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흔히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세 명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죠. 여러분, 내 삶에 이렇게 룻과 나오미처럼 친구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내 삶에 이런 룻과 나오미처럼 진심 어린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부부, 그런 가족,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오미와 룻이 막 돈도 많고 성공하고 인맥도 좋고 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뭔가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함께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고독하고 찌그러지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의 최고 흉년, 인생의 최고로 불확실한 그런 시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함께 했어요. 거기에서 서로 떠나지 않고 헤세드를 나누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새로운 걸 얻은 거예요. 인생의 흉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정한 공동체를 제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앞에 진정한이라는 게 붙는 게 뭐예요? 네가 내가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용할 만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맥 관리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공동체잖아요. 때로는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이해 안 갈 때도 있잖아요. 부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니까 이제 조금 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부부도 이런데 서로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와 나 관계 가운데서 아무 조건 없이 친구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돕고 서로 햇새들을 그냥 나눴어요. 늘 원할 때, 상대가 원할 때 기쁘게 햇새들을 나눈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 인간은 왜 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와서 이러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삐치고 티격거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햇새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니, 어느 날 5년 10년 돌아보니 나오미와 롯처럼 내가, 네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유익을 얻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품앗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헷세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 때 아이고 늘 나만 도와주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울 거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나도 도움받을 때가 있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도움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헷세드는요. 우리가 흔히 이 셀에서 같은 교회 성도라서 셀 멤버라서 이직을 하는데 도와주고 집 사고 대출 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 자녀 교육 정보까지 막 도움을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막 어떨 때는 막 셀 모임에 혼자 셀 모임에 1시간 반인데 혼자 40분씩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열받는 표정 지으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기도, 이런 위로, 이런 공감, 이런 엄청난 정보와 유익들을 공짜로 주고받아요. 안 그래요? 만약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우정 가운데서 받는 이 정보나 유익을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사람 만나지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정보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 돈인데. 귀하잖아요. 얼마 전에 박진영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참 와닿는 말 하나를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의 인맥 관리를 아주 비판하면서 인맥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과 실력을 쌓아라 라고 통쾌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인맥 관리도 필요해요.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박진영 씨는 그만큼 성공했으니까 인맥이 필요 없잖아. 말을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돼.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서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인맥 관리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인맥 키워주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그리고 타인이 힘들 때 작지만 햇새들을 베풀고, 그렇게 진정한 관계, 진정한 우정,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 여러분, 이 햇새들은 모든 것이 돌고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인생의 지독한 흉년을 만났을 때 가족도 잃어, 경제력도 잃어, 인맥도 잃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잃은 것은 그거예요. 근데 얻은 것은 뭐예요? 그때서야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됐고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공동체를 얻게 됐어요. 사람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과 공동체가 뭔지 안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찾아온 흉년, 또 그런 여러 가지 흉년 때문에 내 삶의 길을 바꿀 때,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그때 진정한 친구, 진정한 형제 자매,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최고의 인맥인데 말이에요.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는 서로에게 최고의 인맥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룻기서 2장부터 쭉 보면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며느리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 그 룻 입장에서 저런 늙은 과부, 돈도 없는 저 시어머니한테 무슨 인맥이 될까 싶은데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인맥이 있고 그 보아스와 어떻게 사랑의 관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코칭하잖아요. 놀랍죠.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경이 일부러 더 크게 제일 앞에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어디 뭐 동남아시아에 사는 그 며느리 하나, 아들은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될 법한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고 모압 여인인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들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특별히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쟤들 봐, 빈손으로 돌아왔어. 쫄딱 망해가지고. 심지어 나오미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렸다고 한탄할 정도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모든 면에서 나오미와 룻의 지금 현실은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수모를 겪는 그런 자리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나조차도, 나오미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인생이 정말 계속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룻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어요. 그때가 5, 6월에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을 할 때예요. 뭔가 이 1장 마지막에 이 구절을 통해서 보리 수확하는 현장과 뭔가 연결되는 복선을 성경이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연결돼요? 룻기서 1장 6절이 뭐예요? 핵심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말 듣고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보리 수확철에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보리 수확철에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데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우리 지금 현재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복선을 깔아주면서 기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 여인이 무슨 가능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빈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의 그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로 따라간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헤세드를 실천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룻기 2장, 3장, 4장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따라갔더니 이상하게 생각도 못한 돈도, 집도, 직장도, 사랑도 모든 게 따라온 것이 룻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간에 모압 땅으로 떠난 오르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안정적인 길로 갔죠. 그런데 성경은 오르바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의 길로. 그래서 너의 백성, 너의 하나님의 길,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는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룻이 가는 이 길이 너무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오르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오르바 이야기가 아주 많이 회자가 된대요. 이 유대 대백과사전과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유사 같은 그런 전성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룻에게서 다윗왕이 나오잖아요. 후대에. 오르바의 가문 뒤에 누가 나온다고 유대 백과사전에 이야기할까요? 골리앗.
권리야. 놀랍죠? 오르반은 처음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자신의 성공 안정을 택해서 갔을 거예요. 룻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길 헤세드를 실천하는 영적 공동체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모두가.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축복,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그 길로 갔는데, 오르바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자녀때에 가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빈손의 열매와 신앙의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룻처럼 지금 가는 그 길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약속이 없지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런 새로운 계기로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거두는 열매는 결국 내가 진정으로 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 흔히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룻기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오순절에 다 모여가지고 그 전통이 뭐냐, 함께 룻기를 읽는데요. 룻기를 읽어요. 양식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맥추절 기도문을 함께 낭독한대요.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처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룻기 읽고 우리의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냥 습관처럼 오순절날 모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습관처럼 룻기를 읽고 습관처럼 그냥 우리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그날만은 달랐을 거예요. 그때 룻기를 읽고 그때 이 맥추절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데 그게 나의 이야기로 느껴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미래를, 열매를 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오순절날 룻기를 읽고 이 맥추절 기도문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오늘 이 기도문이 나의 정말 간절한 처절한 기도문으로 들려진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자녀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너희가 그렇게 그 열매를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전 지구상으로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흉년을 잘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